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 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예배 참석자 명단을 다 기록하라고 좀 이제 공지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역학 조사를 할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이제 이 정보는 교회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혹시나 확진자라든지 전염된 사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냥 리스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내일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체온 체크를 하실 때 그때 본인이 이름을 적고 예배당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든지 이런 모임들 자체로 인하여서 자꾸 전염되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들어와서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찾아가셨죠. 그래서 찾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필이면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가운데 도마를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따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 도마를 찾아가셨을 때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의 그 이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제 명칭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자, 누구랑 있었냐면 도마도 함께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자, 세베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자,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얘기한다면 2차례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로하심과 더불어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서 이 제자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나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던 자기 생업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2차례나 찾아가셔서 격려하시고 또 사명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 사실 이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찌 보면 2년, 3년, 6년, 1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했고 나름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해보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어찌 보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3년 반 이상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먹고 자고를 하면서 그 많은 가르침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끌려가실 때도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소에도 한 명밖에 지키지를 못했고요. 결국 그렇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물론 내가 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원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어찌 보면 자랄 때까지 평생 뭐하며 살았어요. 비록 나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다들 전문가들입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문가예요. 근데 고기가 밤새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잘하던 일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종종 거꾸로 돌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돌아간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게 원래처럼 잘 안 됩니다. 원래처럼. 원래 잘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내 자리가 바뀌었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뀐 상황 가운데서는 거꾸로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원래처럼 잘 되지 않아요. 종종 그걸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잘하던 일이에요. 잘 나가던 일이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거 안 돼요.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위치와 내 신분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들도 다 고기 잡는데 어떤 뭐 탁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부르는 어떤 명칭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아무리 밤새 잡았지만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날이 셀 때까지 어찌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잡아봐라. 안 되는 것을 어찌 보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셨다가 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로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이제 다시 찾아가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무태서 예수님이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그냥 물어봅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도 이제 밤새 고기를 잡은 배가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무태서 그 배에 있는 고기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제 일반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고기를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예수님이 사실은 소리를 질렀을 때 들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무태서부터 많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제자들입니다. 어찌됐든 뭐 던지라고 하는 대로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지게 돼요. 근데 자, 던졌더니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 다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도 없을 만큼 이제 잡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만나셨을 때의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 그때 6, 7절을 보니까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시네. 어찌 보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알아보지 못하다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이상한 현상을 딱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근데 느꼈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라고 느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시몬 베드로가 자, 벗고 있었어요.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옷만 입고 겉옷이 이제 젖으니까 벗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 겉옷을 딱 두른 상태에서 자, 어떻게 했대요? 배를 타고서 무수로 가는 게 아니라 배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혈질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육지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그물을 끌어와서 자, 이제 했는데 자,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못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가지를 준비해 놓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 11절을 보니까 자,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들을 다 모아 놓으니까 고기가 몇 마리였대요? 153마리였다 라고 나옵니다. 이 153마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의미보다는 자, 우리가 예전에 쓰던 여기 있네요. 요거 모나미 볼펜인데 요건 모나미가 아닌데 이 모나미 볼펜 요 제품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기에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3이 무슨 뜻일까라고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사실 이걸 만든 분이 요 말씀을 읽고 153마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힌 그 고기의 숫자를 적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나미가 이 볼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제 회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53마리인데 자, 고기가 찢어지지 않은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자, 이게 뭐냐? 자,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라고 해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자,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능력으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다시 한번 또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아서 베드로가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반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마치 이것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마치 부자가 되도록 허락하신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물고기가 잡도록 허락하신 이 상황은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이제 너는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허락하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어떻게 보면 다시 기억하도록 하심과 더불어 그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을 하면 내가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다시 잡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 자, 뭐에 대한 사역이냐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자, 무슨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동안 너는 물고기를 잡는 자로 살았지만 자, 이제는 너는 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앞으로의 삶, 그것 또한 네가
아무리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밤새 해봐도 한 마리도 한 사람도 낚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도와줄 때,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순종을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낚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허락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베드로가 부자 되라고 허락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5,00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당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오고 세 번째에서부터는요 아예 수를 세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낚여져 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을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는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는 응답들과 역사하심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부자 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먹고 잘 살아라는 의도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그들과 하시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 자, 아무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3년이 넘게 따라다녔지만 이런 제자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결국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까지 기껏 나왔다가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낚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